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결실의 달,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감사의 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일에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우리 감사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과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는 주님의 뜻, 주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현수막을 보십니까? 현수막이 있는 건 아십니까? 현수막에 매달마다 글귀가 바뀌는 걸 아시죠? 얼마 전에 이 골목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 주역 주민 중에 한 분이 이제 몇 년째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동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안부도 묻고 이렇게 어떤지 이렇게 나누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부턴가 이 골목에 이 교회 현수막에 이렇게 글귀가 바뀌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걸 느낀대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어떤 글귀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기대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가끔 그 작은 글귀지만 그 글귀 하나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조금 마음에 이렇게 깊은 이렇게 울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이라도 그 이렇게 글귀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인생을 생각하고 잠시 멈춰서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교회 이런 거 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했지만 제가 그걸 좀 바꿔서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글귀 하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서울 시내를 출퇴근하시거나 서울 시내에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예전부터 서울시가 그 서울시청이 광화문소 앞에 이렇게 큰 현수막에 이 글귀를 이렇게 넣어 듣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한 거지만 글귀는 달라요. 저희가 이렇게 좀 내비려고 하는데 11월 달이 되면서 이제 어떤 글귀가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11월 달의 글귀가 뭐냐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그 은혜롭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여길 때부터예요. 너무 은혜롭고 좋은 일인데,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조금씩 행복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여길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당연함의 늪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매일 누군가가 나에게 차려주는 밥상,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제공하는 어떤 친절, 또 누군가가 나에게 때가 되면 물어봐주는 안부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은혜로 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돼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함을 버리고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짝을 이루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와 여러분 비슷합니다.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이 성경의 원어로 뭐라고 쓰냐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중에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혹은 선물,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은혜나 그 선물이 자신에게 되는 게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게 카리스마예요. 자,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은혜. 자, 그런데 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요? 유카리스티아. 자, 숨은 그림 찾기. 감사 속에 숨어 있는 단어. 감사 속에 숨어 있는 단어. 예, 이렇게 노란 거 다 해놓고 찾으라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 감사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카리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티아에는 카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리스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유카리스티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지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속에서 뭐를 발견한 사람? 카리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찾아내고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유카리스티아.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가 돼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함께 움직이면서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뭐예요? 감사하지 않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은혜가 오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작은 일에도 뭐예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뭘 해요?
감사를 하면 이제 그 감사 속에 또 뭐가 와요?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반딧불 하나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초롱불을 주고, 초롱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전깃불이 주어지고, 전깃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y thank you예요. 그러니까 뭘 주든지,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이제 학교를 보내놨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 학교에서 뭘 잘했는데 선물 받았대요. 그래서 선물 뭐 받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젤리 조그만 거 하나, 그다음에 연필 조그만 거 한 자루. 그러니까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걸 받고 아이들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걸 아이들에게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딱 줄 때, 그걸 받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say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말해야지? 그럼 뭐예요? 애들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면 뭐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소중한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걸 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것에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지금보다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 11월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냐면 감사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 뜻이 뭘까요? 가끔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뜻이 뭐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주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현재 명령형. 이게 뭐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옵션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사해 줄래?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 첫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그게 죄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지 마,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죄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죄가 그게 다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명령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감사는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교훈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감사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감사의 일차적인 대상,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감사를 누구에게 하느냐? 여러분, 감사는 바로 주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감사라는 단어를 조금만 사전이나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그리고 성경이 나와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 성신약의 헬라어, 심지어는 한자에서조차도 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는 뭐냐면, 감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에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할 담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말씀 언자에 몸 신자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감사의 사자 끝에 붙는 게 뭐냐면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솔 사자가 붙는 거예요. 솔 사자. 되게 한자 잘하는 것 같죠. 이거 외우려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감자가 마음을 다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자. 그다음에 뭐냐면 말씀으로, 몸으로 내가 쏘는 거예요, 화살을. 근데 화살을 쏠 때 누구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타겟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토다 혹은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던지다라는 뜻이고, 신약의 유카리스티아트를 쓸 때도 이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쓰입니다. 영어에서도 thank you, 뭔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목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들의 감사의 일차적인 대상, 그리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신앙 생활을 할 때, 혹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과 신앙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빨리 가고, 여러분, 또 막 그냥 속도를 내서 가도 오히려 속도를 내고 빨리 갈수록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믿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백날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누구를 믿느냐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분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지. 여러분, 너무 세게 믿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도 대상이 중요하고 감사도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지금 이 명령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고,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1차적인 대상,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한 6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라. 너희는 부르신 이는 미쁘시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좀 의도적으로 좀 강하게 읽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평강 주시길 원하시죠. 다음,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또 뭐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거룩한 우리들의 몸과 혼과 영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뭐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네, 이쁘신 분 아니고요. 미쁘신 분. 하나님이 이쁘시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쁜 게 아니라 미쁘신 분. 미쁘다는 말은 뭐예요? 한글 내도 잘 모르시겠죠. 미쁘다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다, 언제나 똑같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려면,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잘 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고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영어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땡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땡스. 근데 이 땡스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뭐냐면 think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은 감사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이렇게 감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냥 감사.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것도 안 놓쳐. 아주 작은 것도 그 사람들은 발견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자꾸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입으로 감사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감사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1차적인 감사의 대상,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주님이신데, 이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잘하려면 항상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뭐예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의 원천과 이 물의 근원인 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내 앞에 있는 이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이 밥 한 그릇의 원천과 근원을 잠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밥을 하나 지어주기 위해 수고한 누군가의 손길을 감사하고, 이 밥이 나오기 위해 쌀을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졌던 농부들의 그 수고를 잠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원천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 밥에 쌀에 씨를 주신 뭐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해요?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 뭐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밥 먹을 때는 좀 짧게, 다른 거 뭐 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감사 기도만. 하나님, 오늘도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이 양식을 우리들에게 베푼 손길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뭐예요? 왜 유치원생들은 잘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다 먹고 식판 갖다 놓으면서 뭐예요? 한 번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딱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뭐 그냥 밥 먹고 나오시면서 그냥 뭐가 어쨌니 저거 어쨌니 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수고한 분들에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좋고 뭐예요? 수고한 분들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예요? 오늘 감사가 준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교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대상, 바로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그 감사의 내용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 다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근데 주님은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가끔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종종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건강할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빠졌는데, 원래 성경을 들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원래 정확하게는 뭐냐면, 그는 언제나 선하시다. He is good always,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의 모습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그분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분이 결국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결국은 인자하심과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뭐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 때문에 뭐예요?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아빠가 집에 있는 작은 자녀에게 이제 장난감을 하나 선물로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빠가 이제 번거롭지만 피곤하지만 가게 들려서 이제 장난감 가게 가서 이제 아이에게 줄 장난감을 기쁘게 골라서 그걸 받고 기뻐할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집에 왔어요. 초인종을 딱 눌렀더니 아빠가 있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아이가 아빠를 보고 반갑게 나오다가 그만 그 손에 있는 큰 장난감을 보고 거기에 시선을 다 뺏긴 거야. 그게 애지요. 그게 당연히 애지요. 그러더니 애가 갑자기 아빠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지, 장난감을 너무 품에 품고 장난감을 들고 지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째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아빠는 물론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예요? 조금은 뭐가요? 약간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준 것에 너무 마음에 빼앗겼어. 정작 그걸 주신 분에게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가 여러분 좀 존재에 대한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어떤 다른 부모님들처럼 뭐 엄청난 걸 물려주고 뭐 그런 걸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고, 못났든 잘났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와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라면, 여러분 올해는 한 번쯤은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냥 그 부모님에게 그냥 나는 그냥 엄마가 아빠가 그냥 내 엄마 아빠여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마디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와 큰 욕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면서 우리들 안에 뭔가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있어서 자녀들이 그 기대와 욕심대로 잘해주면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대로 하지 못했을 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자녀들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다면, 올해는 그 자녀들이 뭘 해줬든 안 해줬든 그 자녀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그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쯤은 나는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나는 그냥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고 여러분 한 번쯤 말해주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그분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어떨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럴 때 이 범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판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엠판티라는 단어가 이 n이라는 단어가 영어 전치사로 in이라는 단어,
그리고 판티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어떤 번역에는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all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결과 앞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는 이 엠판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은 좀 한자를 쓸게요. 모든 일 속에는 길사도 있고요, 흉사도 있고요, 평사도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일사자를 써요. 자, 그러면 풀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뭐에 감사해야 돼요? 길사, 우리들에게 길한 일, 우리들이 좋은 일, 우리들이 원하던 일 앞에서도 감사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흉사, 뭐예요? 흉한 일 앞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내가 뜻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흉사 앞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길사도 흉사도 아닌 그저 그냥 늘 똑같은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평범한 일, 다시 말하면 평사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바로 이처럼 모든 일에, 길사든 흉사든 평사든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엠판티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 건 모든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도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겨울에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철 들었다, 진짜 내가 이제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아, 저 사람 철 들었어 라고 할 때,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절을 다 겪었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성공 실패 다 보고, 아프고 건강하도 다 보고, 봄 여름 겨울 다 살아본 사람이 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계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건 지나온 날도 감사하고, 다가올 것도 미리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을 내가 감사하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국은 감사의 비결은 뭘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감사의 비결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이 감사의 비결, 우리들이 어떤 결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 감사 주일의 설교를 3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주제의 곡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결단의 찬양은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요즘 뜨는 찬양이에요. 요즘 아주 핫한 찬양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아직도 꿈을 꾸며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드리고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